지방에 있는 도시나 농촌 지역은 그 단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논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딱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이었다가 어느 날 상가가 딱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맨 땅에 갑자기 6단계. 최고의 공법과 뭐 좋은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집약이 돼서 그렇게 도시가 건축이 되니까 지방을 갔는데요, 서울보다 더 좋아요. 상가가, 커피숍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제 지방이 정말 살기가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저게 뭐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대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길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닙니다. 이 자전거가 뭐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자전거가 대전시에서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무료 대여 자전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이 무료 자전거 대여 공공 서비스는 1964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964년에. 그런데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놓은 자전거를 다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타고 돌려줘야 되는데 타고 가버렸어요. 분실됐기 때문에 그냥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974년에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됐을까 좀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전역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자, 미국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1994년. 1994년부터 우리 포틀랜드 지역부터 이 자전거 무료 대여 공공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제가 여름에 그 UMC 교육 때문에 캔자스 시티 그 세인트 폴 신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그 캔자스 시티 그 다운타운에 가서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안내문이 있고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구나. 미국은 참 괜찮은 나라다. 수준이 되니까 이게 무료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참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전에 갔는데 저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정말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 예전 같았으면 저게 남아있겠어요? 저 자전거가 다 한 대씩 몰고 가서 저 녹색을 빨간색으로 칠한 다음에 다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해가지고 자기 자전거처럼 타고 다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충동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이제 저게 안 가져가니까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한국도 수준 있는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자전거 이름입니다. 이름. 이 자전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전거 이름이 타슈입니다. 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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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청도 사투리에 유자 붙이는 거 아시죠? 그래슈? 이래슈? 뭐해슈? 뭐 유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탈려면 타슈 이래가지고 이름을 타슈라고 붙였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투리를 응용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 같고 타슈, 타슈. 그냥 사투리일 뿐인데 누가 지은지 몰라도 참 이름 한번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되는 이 한국의 모습이 저한테 놀라움을 주었고요. 또 한 가지 저를 놀라게 했던 그런 경험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휴가 기간 내내 그 개인적으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신 분 계시죠? 전쟁 난다고.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그 방해하려고 우리가 니네 그거 하면 전쟁 일으킨다고, 로켓을 쏘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막 분위기가 막 전쟁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에 머무는 내내 도착하는 그날부터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하여튼
돌아오는 날까지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요, 이 케이블 채널에 그 뉴스 채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만 켜면 그 아래 화면이 있으면 아래 빨간 자막으로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끊어졌다, 김정은이 백령도에 나타났다, 북한의 군인들이 탈영을 시작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잠을 자다가 한날은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4시예요. 4시. 제가 알기로는 6.25 때 그들이 4시에 내려왔다던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분명히 오면은 새벽이다. 새벽이다. 낮에 오겠냐, 나 같아도 새벽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혼자만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 혼자,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지?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지 그냥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밤거리를 나가보니까 불야성입니다. 술집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국은 또 3월이 또 신학기 개강이잖아요. 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애들은 또 술을 많이 드시고 또 길에 또 이렇게 누워들 계시고 아무리 무감각해지고 무뎌졌지만 정말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게 무뎌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렵게 나름대로 쌓아왔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어떻게든 잘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교훈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가 흔히 외식주의라고 일컫는 바로 그것입니다. 외식주의가 무엇입니까? 외식주의는 겉만 아름답게 꾸미면서 안으로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겉만을 치장하고 속은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으로까지 책망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에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겨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믿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이것만은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파 운동은 결코 악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에 400여 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그때, 아직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그 전에 그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나?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축복의 장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돌아보니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중심으로 회복해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 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로부터 아주 많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도 받고 지지도 받고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로, 회칠한 무덤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신앙, 외식은 누가 하는 것일까? 외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외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할 신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없을 때는 외식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외식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외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속화로 설명되는 헤롯의 누룩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제 자라기 시작한 이 제자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 세속화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려주려고 예수님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꺼내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엉뚱합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보다 하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예수님 중요한 마음으로, 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빵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면 웃으셔도 됩니다. 뭐 성경 얘기도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내막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자, 준비해라 얘들아 얘기했습니다. 배를 탔는데 빵이 없어요. 본문을 보니까 빵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빵이 누군가 그 먹을 양식 빵을 챙겼어야 되는데 서로 미룬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요. 누가 하겠지, 네가 하겠지, 난 안 해. 그리고 배를 탔는데 아무도 빵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빵 안 챙겼냐? 야, 이번엔 네 차례 아니냐? 아이 까먹었지. 너 몇 살이야?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내가 해? 막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야, 막 이제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역시 귀신같이 알아맞추시는구나. 아주 신통하게 맞추시는구나. 야, 이 큰일 났다. 뭐라고 하시? 이걸 우리한테 지금 혼내시는 거구나, 책망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분위기.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것을 받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가 주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 17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옳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져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디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무디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지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무디어지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무디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상실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되는, 한마디로 아주 심각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 마음이 무디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파를 강하게 쏘아대어도 그것을 수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곧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는데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게 되고 결국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는 있는데 전파를 잡는 수신기가 없는 것입니다. 쏘아지는 전파를 잡아내는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신기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은 이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시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얻으려면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인터넷을 화면을 띄우기만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전파가 없는 것입니까? 수신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군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막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것이 군대인데 군대에서 또 특수부대가 유명합니다. 뭐 해병대, 뭐 특공대, 뭐 이래가지고 특수부대가 많이 있는데 이 특수부대는 겨울에 그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혹한기 훈련. 혹한기 아주 추운데 막 눈이 막 쌓여 있는 산에 들어가서 막 몇 날 며칠 거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생존 훈련을 하는 거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혹한기 훈련을 하던 중에 특수부대원 한 그룹이 그 눈 덮인 산에 들어갔다가 얼어 죽는, 동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작동을 안 했어요. 거기서 그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서 신호가 연결이 돼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무전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신호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군대에서 장교들이 그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좀 신빙성은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자, 이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합니다. 듣더라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무뎌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으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뎌진 상태로 그냥 두지 말고 이 마음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될 마음의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닮아가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를 비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나의 주권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안전입니까? 다른 것이 안전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것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안전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앞으로 안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데리고 있으시렵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 보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만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어떻게든 관리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비우는 행위는 손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소유권을 포기해서 내 손이 빈손이 되고 내 손이 비워지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이전되면서 그것의 가치가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운다는 이 비움의 행위는 부족함의 은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부족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기적이었어요. 혼인잔치의 기적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차고 넘쳤으면 무슨 수로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이 아니요, 스스로 비워내려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은혜는 곧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해야 기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족해야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넉넉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쓸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요즘에? 스스로를 비워내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족하면 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넉넉할 때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낮추는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은혜를 좀 체험하면 좋겠다. 근데 은혜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으면, 내가 겸손하면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겸손한 모습입니까? 내가 입으로는 겸손한데, 생각으로는 겸손한데 정말 실제로 겸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지 혹은 그에게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진위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나의 재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부러라도 바닥까지 낮추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난 성실한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왜 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바닥에 있는 거죠?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같이 다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닥에 떨어졌더라도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신음받으며 살아왔는데, 이 고통의 역사는 또 언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의 가치입니다. 순종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요, 그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 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여러분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순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후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라. 그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강하게 갈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그런데요, 개인적인 차원의 열심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바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요,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 자,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축복이 있을까?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옵니까?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피곤하셨죠? 축복을 찾아다니시느라고. 이놈의 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까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 사이에 왔다 간 거예요, 복이. 어떻게 얘기하면 난 순종하고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어디 가니까
복이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가고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와야지. 재미있는 이해이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축복의 길에서 자꾸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거나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환경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것입니다. 무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무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무뎌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뎌진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면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마음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잖아요. 마음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먹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은 decide one's mind입니다. 네,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예, decide one's mind.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decide,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젓가락을 딱 들고 앞에 반찬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좋은 음식 반찬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쁜 음식, 몸에 좋지 않은 그 음식을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겠죠.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기를,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기를 누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마음 취하기를 내가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기를 내가 선택하면 우리들의 영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더 이렇게 무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마음은 세 가지였습니다. 비우는 것, 낮추는 것, 절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의 손이 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 한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낮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절대 순종하지 안 되는, 절대 복종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비워지고, 그렇게라도 낮춰지고, 그렇게라도 순종해야, 그래야 예수님 마음 되어서 더 이상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네,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민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난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을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 만들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손이 비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어 놓은 그 자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복종밖에 할 게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 가지기를 훈련하시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